처음 저하고 예배 드리신 분이 눈에 드네요. 교회에서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넓은 대제국을 이룰 때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나 또는 통치자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로마까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만들었던 길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잘 만들었는지요. 비가 오면 사이사이 골로 물이 쫙 빠져나가서 절대로 질퍽거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놀라운 건축 기술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길로 로마는 큰 통치자의 세력을 가질 줄 알았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나 군사력이나 혹은 다른 제국들이 침범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보기 좋게 1453년에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사치하고 그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큰 나라가 있었지요.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했고 전통을 자랑하면서 북방의 여러 세력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지요. 그 쌓아진 성을 일명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만리장성은 현존해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은 처음 만들어질 때 6,300km 정도의 긴 거리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2,414km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지요? 이게 달나라에서도 지구를 보면 그 길이가 보인다고 합니다. 가보셨나요? 전 못 갔는데. 폭이 7m나 되고 길이가 엄청나게 긴데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저런 성을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역시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1644년에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국의 나라들이 길을 내서 제국의 나라들이 성을 쌓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모습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면 그런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한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불과 수일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를 쌓기 시작하면서 멋진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신앙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신앙은 무늬만 남았고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남아있는데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이든지 간에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뭔가 그 마음속에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 물론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여 희망이 되라. 이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었고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면 무엇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무엇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그 주님을 붙들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총리의 권한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금방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침략해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 둘씩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나중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적으로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수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힘을 그 앞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반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비하는 일을 하고 반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과정 속에 외적의 침략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내부적인 어려운 일이 다름 아닌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반대였습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일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확 몰려드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생필품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혹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생필품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그때 그 지경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일단 외부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일,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 생필품이 부족한 일, 거기다가 흉년까지. 그런데 아직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특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다는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흉년 들었다고 봐주나요? 안 봐주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저당 다 펴서라도 세금을 내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들의 부동산을 저당을 잡았던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을 종으로 사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귀족과 민장이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알고 백성들의 불평도 들었고 원망도 들었고 반대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죠. 이 상황이 됐을 때 화 안 나는 것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와 부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원망을 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외부의 공격도 힘든 일이지만은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분열,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반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절대로 동조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힘을 빼는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원망과 불평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삽시간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그들의 아내들에게 그 불평하는 말들이, 반대하는 말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전염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고요.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쯤 들어봄직한 예화이지만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영업사원을 파견해서 보냈다죠.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팩스로. 사장님,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괜히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는 중요성과 발의 건강에 대해서 잘 교육하면 이 사람들이 신발을 한 켤레씩만 사도 우리 회사는 대박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상황, 현실을요 너무 분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네거티브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안에서 찾아내야 할 보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추위가 지나고 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겨울에 긴 겨울 추위가 오래된 그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추운데 빨리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왔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빨리서 추운데 이런 부정적인 용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 너무 반갑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요? 박연희 집사님? 어떻게 추운데 그 멀리에서 예배당까지 왔냐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영향을 주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서 희망적인 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을 시작한 느헤미야가 외부의 어떤 압력도 힘들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대자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냈을까요? 그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나도 좀 배워보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영적인 보화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시죠. 당부하시죠. 깊이 생각합시다. 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이없는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자신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얇은 시냇물이 얕고 길이 좁을수록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강이 넓고 깊이가 깊을수록 물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물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깊은 물과 넓은 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주 소소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로로로로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여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시죠. 모범이 됩시다. 그래,
모범이 된다는 얘기는 모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살펴보면 좋은 모델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델도 있습니다. 좋은 모델을 향하여서는 귀감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나쁜 모델을 보면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 때문에 아들도 죽이고, 자기 때문에 나라도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부정적인 영향으로 모델이 되었던 사람의 예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반대자들이 많아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가 처신했던 방법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종독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다른 어떤 종독들처럼 속이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고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와 온 집안 식솔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 일들을 한 해 정도야 하라면 하겠죠. 그러나 반대하는 외부 세력이 있고 흉년이 들고 내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12년 동안이나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단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모델이었고 이게 본보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요, 물론 사람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이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자신을 향하여서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모범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어른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동두천에 사시면서 힘 안 들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원로장로님, 힘 안 들었던 해가 있으셨나요? 없었죠. 늘 힘들었습니다. 힘도 안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한 사람이라는 어떤 해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누가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위대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 내부의 위기가 닥쳐올 때
느헤미야가 대처했던 방법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많은 사람을 섬깁시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성장할 수 없다고 하죠. 이유는 햇빛을 가리고 굵고 튼튼한 뿌리들이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모든 물과 양분을 쑥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성장할 수 없고 표층에 있는 양분만 먹고 살아가는 잡초들만 자라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어떠합니까? 거장 아래에서는 새로운 거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엘리야 밑에서는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좇고 따랐던 12 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을 때 거기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말씀하셨고 생전에 하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섬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자가 우리 곁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수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요, 말로 힘을 주거나 말로 억압을 주거나 강압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아멘 아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든지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도 많고 지도자도 많은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바라기는 직분자뿐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섬김의 능력이 있고 섬김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그때에 복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 날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그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이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 그것이 종료주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얼음이 녹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연의 법칙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봄이 와요. 그리고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 계절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는 소중한 모임들이 몇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읽고 읽은 책을 서로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나누는 독서 나눔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독서 나눔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나눔들을 하다가 나눔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너무 따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계절의 봄 말고 어미로 쓰이는 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을 향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살펴봄. 주님을 본받고 그 섬김의 방법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늘 주님께 소망을 두는 바라봄. 너무 멋있는 말이지. 돌아보며 살고 계십니까? 살펴보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꽃이 피니까 봄이 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이치 정도를 넘어서 돌아봄 자신을, 살펴봄 이웃을, 바라봄 주님을. 그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모범을 보이고 섬기면서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돌아봄, 살펴봄, 바라봄이 내 영적인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